자, 계속해서 오늘 에스겔서 17장 들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부터 몇 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스라엘 집에 수수께끼를 내놓고 비유로 고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크고 긴 날개와 깃털이 무성하고 다양한 색깔을 갖춘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가서 가장 높은 백향목 가지를 취하여 그 연한 가지들의 끝을 꺾어서 장사하는 땅으로 가져다가 상인들의 성읍에다 두었느니라. 또한 그는 그 땅의 씨앗을 가져다가 비옥한 밭에다 심었는데 그것을 큰 물가에 심었으니 마치 한 그루의 수양버들처럼 심었느니라. 그것이 자라서 작은 키에 퍼지는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들은 독수리에게로 향하였고 그 뿌리들은 독수리 아래 있었느니라. 그리하여 그것이 포도나무가 되어 큰 가지들을 내고 잔 가지들을 내었느니라. 또 날개가 크고 깃털에 많은 또 다른 큰 독수리가 있었는데 보라, 이 포도나무는 독수리를 향하여 그 뿌리들을 뻗었고 독수리를 향하여 가지들을 내었는데 이는 그 독수리가 포도가 심긴 밭고랑가에 물을 주려 함이었느니라. 포도나무가 큰 물가 좋은 땅에 심겼으니 이는 그것이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너는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그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그 독수리가 그 나무의 뿌리를 뽑고 과실을 따서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않겠느냐? 큰 힘이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뿌리에 뽑지 않을지라도 그 나무가 내는 모든 잎이 마르리라. 보라, 그것이 심겨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그 나무에 닿으면 그것이 완전히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그것이 자란 밭고랑들에서 말라버리리라. 또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이제 반역하는 집에 말하라. 너희는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들에게 이르라. 보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과 그 고관들을 잡아 그들을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왕의 시 중에서 한 사람을 취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에게서 맹세를 받아 내었으며 또한 그가 그 땅에 힘센 자들을 데려갔으니 이는 그 왕국을 낮추어서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그의 언약을 지킴으로써만 서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수수께끼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지금 인간들에게 말이죠. 이걸 볼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비유로 하시는 말씀들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오직 하면은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겠습니까? 수수께끼란 거는 그거를 곰곰이 생각할 때 나중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으면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도 거기서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수수께끼는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분이 이스라엘 집에 주가 되신 것을 결국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어떤 처지에 지금 있는가, 자기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수수께끼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죠. 전도서에 보면 말이죠. 모든 기회가 빠른 자에만 오는 것도 아니고 힘센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또 현명한 자, 명철한 자, 또 재주 있는 자에게만 오는 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보라. 너희 안에 지혜로운 자가 별로 많지 않고 많이 배운 자도 많지 않고 또 많이 가진 자도 많지 않고 그저 평범하고 천한 사람 불렀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나누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도 성령만 있으면은 다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꼬고 저리 꼬고 그래가지고 이건 이런 뜻이다, 이건 저런 뜻이다. 그러니까 주석설법에는 하는 말이 다 다르지요.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바꿔가지고 지 생각 가지고 꽈놨는지 몰라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그거 보게 되면은 다 해석이 달라요. 성경은 해석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성경은 믿으라고 준 겁니다. 믿기 어려우니까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아전인수라는 말 있죠. 자기 밭에다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저의 멘토들은 미국 목사님, 지금 90이 넘은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꿇어 앉아 기도해 아직까지. 꿇어 앉아 기도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성령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킹제임 성경을요.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정독만 100번 이상 한 분이에요. 정독만. 그런데 그분도 지금 뭐라고 성령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샘물 같아가지고 퍼내도 자꾸 새로운 게 나오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 다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 남 다 안다 그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수수께끼는 너희가 풀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네가 풀어봐라. 그러면서 바로 너희가 이런 처지에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그럴 때 말씀하시는 분이 그들의 구주되심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고 11절 12절에 가면 해석에 나와 있어요. 해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보면은 크고 개와 깃털이 무성하고 다양한 색깔을 갖춘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가서 가장 높은 백향목 가지를 취하여. 여러분 레바논에 백향목이 많죠. 여러분 레바논의 국기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백향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1000년 정도 사는 나무입니다. 향기가 많이 나죠.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참 복받은 나라예요. 아주 향기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거기가 우리 향나무, 한국에는 향나무처럼 그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백향목을 가져와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 재료로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큰 독수리가 우리는 여기 지금 잘 생각을 못할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48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피리라. 그가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그 문맥을 보면 그 성경의 문맥을 보면은 그 다음에 예레미야 49장 22절에도 그가 독수리처럼 올라와서 날며 그의 날개로 보스라 위에 펼칠 것이라. 그날에 에돔의 용사의 마음이 진통중에 있는 여인의 마음과 같으리라. 그 큰 독수리가 그냥 날아서 날개를 펴면은 그냥 모든 이방 나라들이 말이죠.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이 벌벌 떨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때 바벨론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옛날에 그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그 바벨론의 건물벽에 보면은 이 독수리가 새겨져 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겨져 있어요, 바벨론에. 바로 독수리에는 바벨론의 그 상징하는 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로 이걸 볼 때 이건 바벨론인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영토를 계속 넓혀가지고 국토를 엄청나게 큰 국토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긴 날개를 가진 큰 독수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고 다른 수많은 민족을 그 광대한 영토 안에 평화버렸어요. 합중국이란 말이에요. 합중국. 지금 어디가 그렇습니까? 미국.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과 언어들을 다 포용하고 있었어요. 미국 보세요. 얼마나 언어가 많아요. 그렇죠. 언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보면 다양한 색깔을 갖춘 큰 독수리죠. 또 그리고 부강했다. 이건 깃털이 무성했다는 것은 부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미국의 상징하는 새가 뭐지요? 독수리예요, 독수리. 그래서 미국 패스포드 받으면 독수리 받았다고 그래요, 다들. 독수리 받았다.
이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미국이 바벨론처럼 됩니다. 이미 지금 바벨론이 됐죠. 이제 뭐 엄청나게 앞으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제 뭐 체포영장이 없어도 막 아무나 다 체포할 수 있어요. 이제는 아무 소리 못 합니다. 이런 법이 제정됐다고요, 벌써. 시행이 됐어요, 벌써. 누구든지 잡아가도 할 말이 없어요. 미국은 경찰국가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다. 여긴 경찰국가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하면 대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체포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한국서 말이죠. 경찰 막 따기 때리고 이런 사람을 여기서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한국 경찰 대하듯이 그랬다가는 여기서 그냥 감옥 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고, 미국은 내가 뭐 아무리 거짓말해도 잘 모르고, 세금을 떼먹어도 모르고, 미국은 뭐 사기쳐도 잘 모르고 그런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가 나중에 잡아넣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참 조그만 반도에서 태어난 사람들 여기 와서 미국을 처음에 우습게 보다가 나중에 당할 때 그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바로 미국이 오늘날 바벨론 같은 나라죠. 긴 날개를 갖고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을 포용하고 있죠. 합중국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있죠, 독일. 독일도 모양이 뭐지요? 그것도 독수리예요. 독일도 독수리예요. 그 오스트리아니 헝가리나 이런 나라도요, 머리가 두 개 달렸지만 그것도 독수리예요. 이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모든 독수리들을 병합해서 그래가지고 바벨론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통치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미국의 그 독수리를 딱 보는 순간에 구멍가 느껴야 돼요,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 세대가 지금 어떤 세대인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때에 따른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에스겔서를 왜 공부하라고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겠습니까? 처음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데 에스겔서를 계속 우리가 보고 공부를 했지만은 한 절 한 절은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또 새롭게 깨닫게 하고 이게 요한계시록과 통하게 되고 모든 성경과 다 통하게 하잖아요. 예레미야하고 통하게 되고 이사야하고 통하게 되고 모든 선지서와 시편까지 다 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로 통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뭐지요?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 말씀이 완전히 뚫려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어딜 얘기해야 돼요?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아멘? 그게 언젠가는 뻥 뚫립니다. 할렐루야. 이래야만 이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무슨 전도지만 가지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전부 성경 가지고 전도했지 전도자 하나 주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때그때 탁탁 찾아가면서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탁탁 찔러줘가지고 그 사람의 깨닫기,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옛날 침례교 신자들에서 전부 이렇게 전도했죠. 그러니까 미국도 옛 바벨론 이상으로 지금 영향력이 많죠. 수처럼 많지만 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줬죠. 부강한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많은 민족들과 언어들을 지금 포용하고 있는 것, 우리는 여기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주목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워싱턴의 그 모든 도로 기획이 바티칸하고 똑같게 돼 있고, 거기 있는 모너멘트, 관광지 아닙니까? 거기가, 저도 뭣도 모르고 미국 왔을 때 워싱턴 가서 보고, 멋지다 그러는데, 그게 저기 이탈리아에 있는 그 바티칸에 있는 그거 똑같은 규모고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겁니다. 다 준비하고, 유엔본부가 거기 있고, 자유의 여신상이 왜 뉴욕에 있습니까? 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관광가지만 말이죠. 그럼 뭣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뭣도 모르고 올라가 봤어요. 거기까지 올라가 봤지만,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자, 레바논. 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레바논의 백향목, 그렇게 얘기하죠. 가장 좋은 재질 아닙니까? 열왕기상 5절, 9절 보면은 솔로몬이 여기서 나는 목재를 가지고요. 뗏목을 만들어가지고요. 지중해로 운반해가지고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당시에요. 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레바논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레바논 그러잖아요. 그 레바논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레바논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스라엘이에요. 레바논처럼 정말 그 백향목으로 멋지게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이렇게 돼가지고 레바논에는 백향목을 가져다가 줬으니까 예루살렘도 결국은 레바논같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레바논으로 부르셨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에스겔 31장에 가보면은 아시리아인들을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기기로 했어요. 그 아주 그냥 그 장대하고 힘있는 그런 나라를 에스겔서 31장 3절 비리 가보면은 보라 아시리아에는 아름다운 작은 가지들과 그늘을 들이우는 가지를 지니며 키가 커서 그 끝이 빽빽한 큰 가지들 사이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은 가장 높은 백향목 가지다. 이것은 우리가 미리 11절에서 봤지만은 결국 유다 왕과 그 왕족들 그리고 모든 고관들 이런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하 24장 15절 보면 그 느부갓네살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갔고 여호야긴은 바로 뭔가 하면은 그 시드기야 왕 이전의 왕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동생이에요. 사실은 그 왕의 혈통이 아니죠. 아들이 왕이 되야 되는 건데 동생을 왕으로 느부갓네살이 임명을 했죠.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갔고 또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그의 관료들과 그 땅에 권세 있는 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더라. 그게 다 잡아가는. 그래서 그 왕의 씨 그런 게 뭐죠? 씨를 하나 심었다. 물가에 심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4절 보니까 그 연한 가지들의 끝을 꺾어서 장사하는 땅으로 가져다가 상인들의 성읍에 두었느니라.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아주 그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데스 강, 그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다른 나라들과 엄청난 무역을 하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얘기하고 바로 상업의 중심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큰 독수리는 영국이고 다른 큰 독수리는 미국이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큰 독수리와 다른 큰 독수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 5절 가보면 말이죠. 또한 그는 그 땅에 씨앗을 가져다가, 레바논, 예루살렘의 씨앗을 가져다가 비옥한 밭에다 심었는데 그것을 큰 물가에 심었으니 마치 한 그루의 수양바들처럼 심었느니라. 그 땅은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레바논이라는 별명을 가진 예루살렘. 그는 물론 독수리 같은 느부갓네살이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씨앗을 가져다가 바벨론의 갈대 지방의 비옥한 땅에 심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한 그루의 수양버들처럼 심었다. 수양버들을 심었다. 이거 뭔가 하면 말이죠. 우리가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왕이 된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 왕 여호야긴을 사실 이제 포로 잡아가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이 그 시드기야를 여호야긴의 동생을 왕으로 책봉을 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말을 잘 들으니까. 말을 잘 들어요. 척 늘어졌구나, 흥흥 그러죠. 천안산거리 그러면서 수양보들 척 늘어졌구나 그러죠. 수양보들은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여기도 척 늘어지고 여기도 척 늘어지고 이게 지조가 없는 그런 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바로 시드기야를 수양보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큰 물가에 마치 한 그루의 수양보들처럼 심겨진 나무같이 이렇게 얘기했죠. 결국은 바벨론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 같은 거죠. 그렇게. 옛날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말이죠. 이조 때나 고려 때나 중국에서 말이에요. 중국의 왕권을 잡으면은 그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라에서 임명하고 허락하자는 못 세웠죠. 그래서 아주 만만한 사람 세웠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야만 멀리 떨어져서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나라의 대통령들도요, 육군 참모총재 같은 사람은 수양부대 같은 사람을 세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한테 언제 총을 갖다 드려야 할지 모르거든요. 예. 이게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6절 가보니까 그것이 자라서 작은 키에 퍼지는 포도나무가 되었다. 수양부들이 포도나무가 됐대요. 그 가지들은 독수리에게로 향하였고 그 뿌리들은 독수리 아래에 있었느니라. 그리하여 그것이 포도나무가 되어 큰 가지들을 내고 잔 가지들을 내었느니라. 참 이제 예루살렘이 옛날에는 레바논의 백해목 같은 그런 참 권위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완전히 느부갓네살을 휘하여서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됐고 작은 키에 퍼지는 포도나무 신세가 되었다. 결국 독수리 아래 통치를 받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또 독수리로 향했다는 건 뭐죠? 모든 것을 결정을 할 때 독수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결국 느부갓네살의 권력과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 자신은 하기에 따라서는 번성하기도 하고 큰 가지들과 장가지를 낼 수도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포도나무가 됐으니까 포도나무가 많은 가지를 내지 않습니까? 자, 7절 보니까 또 날개가 크고 깃털이 많은 또 다른 독수리가 나와요. 또 다른 독수리가 있었는데 보라, 이 포도나무는 독수리를 향하여 뿌리를 뻗었고 독수리를 향하여 가지들을 내었는데 이는 그 독수리가 포도가 심긴 밭고랑가에 물을 주려 함이더라. 큰 독수리, 이게 뭘까? 첫 번째 큰 독수리는 바벨론이죠. 그런데 7절에 다른 독수리는 바로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또 다른 독수리에게 갔단 말이죠. 추파를 던진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유다왕 시드기야 아닙니까? 그런데 이집트를 향해서 그 뿌리를 뻗었고 가지들을 내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 바벨론에게 반역하려고 이제 느부갓네살을 반역하기 위해서 반역하려면 자기 도와주는 나라가 있어야 되니까 이집트를 결국은 선정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했죠. 15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5절 우리 미리 가본 말이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러나 그가 그의 대사들을 이집트에 보냄으로써 그에게 반역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자기에게 말들과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려 함이라. 그가 번성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그가 도피하겠느냐? 그가 언약을 위반하고서도 구제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다른 큰 독수리를 따라가니까, 이집트도 따라가니까 이게 바로 전부 이게 음행이죠. 음행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게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 사실 한국도 지금 미국을 너무 의존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영적인 음행입니다. 참 장로를 대통령으로 좀 세워놓으셨잖아요. 옛날에 불교 신자들이 대통령 됐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장로님을 세워놨는데 모르겠습니다. 자관 하나님보다 더 이방 나라를 더 의지한 바벨론 같은 미국을 더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겠느냐 그가 이런 일을 행한 그가 도피하겠느냐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 휘하해서 나갈 수가 있겠느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가 그때 오로지 살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되는데 다른 이방 민족에게 또 의존을 했다. 근데 사실이죠. 시드기야가 상당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사람. 여러분 열왕기하 24장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야김 그는 시드기야를 얘기하죠. 18절부터 봅시다. 17절부터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아버지의 동생 마타냐를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더라. 시드기야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21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탈로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주의 진노로 인하여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쫓아내셨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반역하였더라. 사실 하나님이 말이죠, 바벨론 왕의 지금 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보면은 다윗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주의 손인 그들이다. 주의 손이다. 이방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손이 돼가지고 우리를 때립니다, 여러분. 또 그들은 주의 칼인이다. 또 이방 사람들은 칼이 돼가지고 우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이방 나라를 칼로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알아야 돼요. 저들은 주의 손이요, 저들은 주의 칼이니이다.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행하면은 저들이 우리 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떠나는 순간 저들이 손이 돼가지고 우리를 칩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왕이요, 하나님의 손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 악하였기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걸 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눈이 멀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왕 자신이 하나님께 악하였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백성이 전체가, 나라 전체가 가증한 행위로 항의를 찬양하게 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들이 말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 국민들이 전부 타락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이 음행하죠. 그러면 전 나라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음행하게 돼 있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모습이에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역대하 우리 3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21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였더라.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여 주의 입으로부터 받아 말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했다는 얘기죠. 그도 자신을 하나님으로 맹세케 하셨던 느부갓네살 왕을 반역하였으나 그의 목을 굳게 하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또 제사장들의 모든 우두머리와 백성도 이방의 온갖 가증함을 쫓아 심히 많이 범죄하여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셨던 주의 전을 더럽게 하였더라. 왕이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왕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나라가 징계를 받았어요. 민족적으로 그랬어요. 민족적으로. 그러니까 우린 그렇지 않죠. 우린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1000명이 10,000명이 엎드려져도 나는 그들이 받는 그 재앙을 나는 눈으로 보겠다. 목도하리이다. 우린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신부니까 개인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포도나무가 큰 물가 좋은 땅에 심겼으니 이는 그것이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결국은 이 시드기야는 왜 악했는가 하면은 정말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권력을 정말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생각에서 느부갓네살을 대적한 거예요. 그가 정말 백성들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자기 혼자 살라고 그래가지고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 자기만 살겠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정치가들 중에서요. 자기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영달, 권력 이런 거 이런 야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 보니까 너는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그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그 독수리가 그 나무의 뿌리를 뽑고 과실을 따서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않겠느냐? 이집트에서 손 벌리니 어떻게 돼? 바벨론에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다 뽑아버리겠죠. 그럼 시들겠죠. 큰 힘이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뿌리째 뽑지 않을지라도 그 나무가 내는 모든 일이 마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말이죠. 지금 그 유다왕 시드기야를 위시해서 그 밑에는 제사장들이나 또 정부 고관들이나 모든 백성들 총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시드기야가 지금 바벨론의 왕에 착공돼가지고 이집트와 손을 잡으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반역하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첫째로 이스라엘은 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됐는가?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왜 그렇게 됐는가?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무슨 문제가 일어날 때요. 사람은 원망하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는데 가져가시기도 한다. 뭐 어차피 벌거벗고 왔는데 벌거벗고 한다. 이렇게 고백했죠. 극한 상황까지도 그랬죠. 아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죠.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가 또다. 이 정도만 얘기했어요. 뭐라고 신경질도 안 냈어요.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가 또다. 이것도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식구들이 뭐라고 핍박하면은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또다.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했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도 있대. 아닌 것도 있대. 하나님이 전부 시켜서 얘기한 건데. 하나님이 시켜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오류가 있대, 성경에. 성경에 오류가 있으면 이건 뭐 어떻게 믿어, 이거? 이런 분들이 바로 누가 주의 종들이 그래요. 주의 종들이 그런다. 그러니까 양떼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기도 사람이 썼다고 그러는데 뭐.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그러면은. 시편 12편에 그분이 말씀을 보존한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7번이나 언어들로 번역하면서 지금까지 꿋꿋하게 우리 손에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기근이 온다, 전염병이 온다, 칼이 온다 이렇게 경고해 왔잖아요. 이렇게 경고를 해왔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겼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죠. 결국은 느부갓네살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걸 모르고 있죠. 신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다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망했죠. 교만해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도끼가 어떻게 도끼를 잡고 있는 사람에게 자랑하겠느냐. 자기들이 도끼가 됐죠. 막 이스라엘 찍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한 거죠. 도끼가 교만할 수 있어요? 사람이 쓰는데 교만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학교에서 배웠지만요. 그 역사가 변화된 게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세계사는 진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야비한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왕으로 해주는데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람. 왕의 혈통이 아니에요. 왕의 동생이었으니까. 근데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큰 독수리 이집트를 또 끌어들여가지고 반역을 도모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역죄는 죽어야죠. 그러니까 눈이 뽑히고 두 아들이 그 앞에서 죽고 그랬죠. 세 번째로 그가 모반을 꾀하는 것은 백성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 위해서 했죠. 진짜 백성을 생각했다면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악하구나 하고 그가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겠죠. 그는
정통적인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집트하고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공화국이 돼가지고 자기가 제1세가 돼서 그래서 왕의 그 정통성 그것을 좀 찾아보자고 그런 거예요. 옛날 역사에도 한국 역사에도 나와요. 정통이 아닌 왕이 됐을 때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당신은 정통 왕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9절에서는 그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하나님이 비꼬는 얘기죠. 또 그 독수리가 그 나무에 뿌리를 뽑고 과실을 따서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비꼬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시드기야가 모자라서 멸망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길 수 없지요. 그러나 아무리 적은 군사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 있죠. 기도원에 300명 용사라서 말이죠.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도 베델을 찾아 그 전쟁을 할 때 첫 번째 전쟁에서는 승리했죠. 그러니까 아이성을 질 때는 저기 조금만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아주 혼이 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조금만 가도 이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아무리 많이 가도 진단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 전쟁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죠. 아무리 내가 많이 가졌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뭐라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보라 그것이 신겨졌느냐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그 남에 불면 닿으면 그것이 완전히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그것이 자란 밖으로 그래서 말라버리리라. 실질적으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동풍이 불면요 그러면 농작물이 그냥 다 망한대요. 한국도 그렇지요. 가을에 추수 때 태풍이 불면 어떻게 돼요? 그 해 농사가 망하죠. 여기서 동풍은 사실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와서 치게 되면 초토화가 되는 거죠. 결국 포도나무의 시드기야 왕은 그것으로 끝장이 났습니다. 끝장이 났죠.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 사람 왕이 안 된 게 날 뻔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볼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원망하지 마요. 다른 사람은 절대 원망하지 마요. 절대 원망하지 마요.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수록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멘. 무릎을 꿇고 그저 쥐어 부리면서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내가 잘못한 게 안 깨달아져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첫째도 잘못했습니다. 겸손, 둘째도 잘못했습니다. 겸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미리미리 쓰는 게 낫죠. 그때 휴거돼가지고 공주에서 주님 만날 때 아이고 무서워라. 그때 그냥 혼비백산하지 말고 지금 다 씻어야 됩니다. 아멘. 네. 지금 주님을 대면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네. 지금이에요. 나중에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 사람들이. 죽어서 하는 게 지금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게 능력자입니다. 이런 능력자는 마귀에 건드리지 못해요. 사람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